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뇌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로 썩어지는 종으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 시대의 세상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음하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아파하죠.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갈등, 기근, 자연재해, 경제적인 어려움, 정치적인 혼란,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세상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을 볼 때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버거울 때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또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하다 보니까 예전에 어떤 고대부터 시작된 그런 전쟁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전쟁은 일어나면 지구가 멸망할 수 있는, 아예 인류가 소멸될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지금 허무한데 굴복한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허무함. 제가 서론적으로 잠깐 세상의 어려움들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다 뭡니까?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쌓아놓은 탑이 있습니다. 근데 그 탑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높은 정상에 오른 사람들, 환경이 어느 한 사건, 어느 한 병, 어느 한 자신의 한 말, 행동, 그것으로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 그 무너짐 속에서 그 한 개인이든 단체든 한 국가든 어떤 것이 오겠습니까? 허무함이 오는 것입니다. 허무함이라는 것은 간단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 허무함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 그럼 이 인간 세계에서 왜 인간 세계가 허무하고 왜 고통스럽고 어려울까? 그것을 들어가고 파헤쳐 보면 결국 어떤 단어가 하나 딱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념. 이념이라는 것은 이데올로기라고 하죠. 이데올로기, 사상이라고도 하죠. 인간이 물질 세계를 살아가면서 경험합니다.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사건 모든 걸 경험하면서 생각을 하고 그것이 관념화됐을 때 그것이 결국 하나의 큰 덩어리 흐름 사상이 나옵니다. 그 사상이 결국은 인간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우리가 나눠볼까요?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을까? 이런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하나님의 어떤 본질과 깊은 깨달음 없이 이 말씀 그 자체로만 텍스트 가지고만 생각하면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아, 그래, 허무하구나. 이 세상 뭐로 살 필요가 있나? 하나님이 어딨고 절대적인 진리가 어딨고 무엇이 있을 것인가? 소위 말하는 니힐리즘이라는 게 나옵니다. 허무주의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의 사상 체계가 되고 그 사상 체계를 따르는 교제가 나올 수 있고 정치적인 집단이 나올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이념입니다. 이 이념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오면 그것으로 인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현혹되고 그것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자, 우리가 1789년에 프랑스에서 무엇이 일어났죠? 대혁명이 일어났죠. 시민대혁명. 그것이 그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왕도 죽고 왕비도 죽고 엄청난 어떤 프랑스에서 큰 대변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뒤엎고 그것을 안아서 권력을 잡은 자가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의 이념이 자유, 평등, 다계라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정치적인 이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자칭 자기가 해방자라고 선포했죠. 그래서 전 유럽의 사람들을 내가 해방시키겠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자, 명분은 좋은 명분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전 유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수백만이 죽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고아가 됐습니다. 땅이 황폐가 됐습니다. 그렇게 나폴레옹은 최고의 위치까지 올랐지만 결국은 1821년 세인트 헬레나라는 성에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죠. 그럴 때 그가 느꼈을 그 감정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허무함이라는 것은 내가 나의 그 존재가 이룰 수 있었던, 내가 존재로서 그 설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한 인간으로서 내 인간의 정체성과 내 존엄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나는 그러한 소망이 있는데 내 삶이 그렇지 않다는 것. 이것이 허무함. 그래서 우리가 이 헬라어 성경에 마타이오테스라고 하는데 이것이 허무함이라는 말이에요. 이루지 못함. 존재로서의 그 가치를 내가 행하지 못함. 아마 나폴레옹은 죽기 전에 그러한 허무함 속에서 죽었을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뭐예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거지. 우리가 몇 달 전인가요? 빈센트 고흐, 그렇죠? 화가 우리 노래도 같이 한번 들으면서 우리가 묵상해봤지만 그 37세의 그 젊은 나이 세상을 떠난 그 천재가 생전에 그림은 단 한 점만 팔았고 아무도 그의 그 천재적인 재능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자, 그는 쓸쓸히 외롭게 죽었습니다. 훗날 사람들이 왜 그런 천재가 인정을 받지 못했을까? 이런 말들을 하죠. 그러나 그가 그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나서 그림을 그렸고 그 안에 생동감 있는 생명력을 그렸지만 세상이 그의 재능을 알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의 그 능력을 볼 수준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정을 못 받았죠. 그것이 바로 허무한데 굴복하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러므로 이 피조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이 피조물들이 이 허무한데 굴복하는데 고대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기다리는 것은 세상의 제도와 사상, 더 위대한 영웅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그 아들이 그 안에 있죠. 그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우선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요.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인간의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을 때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그 사회가 기적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나요. 오병이어 기적이 나타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앉은 뱅이가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결국은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주님은 다시 떠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 후로 주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런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다 있습니다. 근데 왜 여전히 세상은 고통을 샀습니까? 왜 여전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말씀이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네, 굴복하게 하시는 이. 그러면 굴복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이겠습니까? 네? 하나님.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말씀을 읽는다고 우리가 다 이해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설교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왜 굴복하시는 이가, 왜 이 때문에 피조물이 허무한 데 계속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1차적인 그 이유가 창세기에 있죠. 뭡니까? 에덴에서 추방된 거죠. 그 추방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최초의 행위 언약,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것을 어겼어요. 그리고 그 후에 여러분 수백 년을 살았습니다. 무드셀라 같은 사람 969년을 살았죠. 그렇게 오랫동안 한 세기를 살 정도, 몇 세기를 살 그런 인간들이 죄악이 땅에 넘쳐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대홍수로 모든 것을 쓸어버리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세상에 한계를 정하셨던 겁니다. 물질 세계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한계, 그걸 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아무리 지혜를 가졌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선하게 살아가는데 주변에 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래서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면 상로병사를 겪어야 합니다. 희노애락을 겪어야 합니다. 실패 역시 겪어야 합니다. 성공할 수도 있지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승리할 때가 있고 패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물질 세계의 법칙입니다. 원리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순응하도록 두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 알았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 다 알았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머리서 찾지 않겠습니다. 저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대단해서 지금 예를 드는 게 아닙니다. 제가 천주교 신도가 된 것은 오히려 아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집안은 천주교 집안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개신교 목사가 됐습니다. 그건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저조차도 단 1도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저는 목사님들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옛날에 천주교 생활할 때도 특히 개신교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것들을, 그 환경과 모든 것을 아무 상관없이 저를 그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가정 환경이 어떻든, 교육 수준이 어떻든, 의식 수준이 어떻든 모든 것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만드셨습니다. 결국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이루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그런 방식으로 세상에 나타납니다. 바울을 사도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울, 그리스도인들마다 잡아서 종교 재판에 넘긴 장본인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그래서 너가 언제부터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았다고 너가 지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비판을 하니까 이 성경 곳곳마다 바울이 쓴 그 서신에는 항상 주 예수의 은혜로 사도된 바울, 계속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왜요? 믿지 않으니까. 그러나 바울은 다메섹이라는 그곳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말을 타고 가다가 넘어져서 눈이 멀고 그 후로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그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바울은 예수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 자녀로서 여러분이 있는 그 곳곳에서 여러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면 그 한 가정이 변화됩니다. 그 한 직장이 변화됩니다. 그 공동체가 변화되고 그 지역이 변화되는 거죠. 피조물이 기다리는 것, 고대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럼에도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굴복하게 이 물질 세계에 그 모든 것들을 순응하도록 두셨기 때문에 그것이 뭔가 폭발적이고 뭔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가지고 세상이 완전히 변했구나, 천국이 됐구나,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51절에서 53절입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84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51절에서 5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믿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믿으리로다. 아멘.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폭발적인 사건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변화되는 거예요. 불멸의 몸. 세상은 소위 말하는 신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수백, 수천만의 신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의 그 환희와 영광과 그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것이 소위 말하는 휴거이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세상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소망을 진정한 나의 소망으로 붙들고 계십니까? 아멘.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에요. 이것이 피조물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알았습니다. 그래. 피조물이 기다리는 거. 왜 이렇게 세상이 고통스러울까? 그러나 우리는 기다릴 수 있다. 자,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제 알았으니까 이 허무한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 허무함을 받아들이라. 복음을 받아들이라. 그리고 복음을 믿고 그리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그것이 어떻게 살 것인가? 허무함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법칙을, 이 물질 세계의 이 원리를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맞서는 겁니다. 도망가는 거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한 순응하게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그것을 맞서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있는 목적,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목적은 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 노예가 된 것을, 너는 비록 우리가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지만 너와 나는 노예가 아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우리는 자유인이다. 그것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같이 돌파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이 녹록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가 많고 장애물이 많고 정말 때로는 눈물을 흘릴 때가 많고 예상치 않은 우울감이 찾아오고, 도대체 이 우울감은 도대체 무엇일까? 알 수 없는 그런 내면의 공허함,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면 담대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 우울하구나.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 하나님, 저 우울합니다. 하나님, 저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도전하는 겁니다.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자로 두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영광과 기쁨으로 가기 위한 계획하심 속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의 영광에 비교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비교할 수 없어요. 그 영광과 기쁨과 그 영원한 영생, 주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영원히 이 땅에서 왕으로 살아가는 그때가 올 것입니다. 아멘. 비록 우리의 이 기다림이 우리의 육체의 죽음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세대에,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 그 일이 일어날 것인지는 우린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히 맞서고 돌파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